제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제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제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제 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전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사무엘상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22장에서 24장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가고 또 24장에 이르러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찌 내 손으로 처치할 수 있겠느냐 하고 사울을 살려보낸 사건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함께 이 사무엘상 24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그러니까 사울 쪽 군대가 다윗이 있는 위치를 이제 확보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치러 갑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요, 우리에게 참 재미있는 장면을 하나 보여줍니다. 3절이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이게 굴이 있었어요. 동굴이 있었는데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느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똥 싸러 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굴 속으로 똥 싸러 갔고,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뭐 후레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어두컴컴한데 빗줄기 하나 의지해가지고 자리를 잡고 용변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굴 깊숙이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울을 제거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굴 깊숙이에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실을 상상조차 못한 채 사울이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지금 똥을 싸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요, 칼을 쓱 빼가지고 한 번만 휘두르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것이 그날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죽이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다윗이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럴 능력도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겉옷자락을 뱄을까요? 이 겉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이 이 용변을 보고 난 후에 이 밑을 닦는 용도였다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휴지도 없었고 비데도 없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변을 보고 나서 이 겉옷자락 끝으로 이 용변을 처리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사울이 용변을 보고 나서 밑을 닦으려고 옷자락을 찾고 있는데 옷자락 일부가 베어진 거예요. 여러분, 간담이 서늘했겠죠? 그런 상태에서 사울이 나와서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뒤를 가만히 따라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이에요.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을 보고 엎드려 절했다.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을 뭘로 인정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 했고 나를 죽이려 했고 그래서 내 모든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이 원수 같은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가 누구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내 감정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상황은 파탄이 났을지라도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를 죽이고 싶고 그에게 복수하고 싶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은 이 울분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특히 굴 속에서 갇혀 있을 때 울분과 분노를 토해내면서 쓴 시로 추정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더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나를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왜 내 걸음을 막으려고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준비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냐? 내가 억울하다. 내가 원통하고 내가 참을 수 없이 슬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 후에 다윗의 고백이요.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저 무엇으로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찬송과 감사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에요.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선명하게 바라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내 주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선하신 주권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저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움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겠다. 이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원통하고 또 억울하고 너무너무 아프고 슬픈 일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분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또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도 할 수 없고 납득도 되지 않는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아픈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도록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실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19살 때 커다란 교통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서 1년간 시간을 보냈고 또 그 이후에 후유증이 너무 커서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선명하게 붙들었던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아빠가 되신다. 제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한 환우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로 납득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몰아넣는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것들로 부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